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구절만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지난 시간까지 이제 6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4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5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항상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6번째 항상 열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많죠. 뭐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런데 먼저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회개의 열매. 회개. 그 다음에 또한 이제 2번째로는 우리가 자백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회개하고 자백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회개하고 뭘 자백해야 되는가? 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되겠죠. 내 약함을 자백해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 역사를 따라가고 속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서 원죄와 자범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모르고 가면 우리가 속고 가요. 원죄는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 구원이 없죠. 근데 이제 자범죄도 보면 2가지예요. 자범죄도 2가지. 하나는 뭐냐면 본죄 그럽니다. 본죄. 자범죄 중에서 이 본죄를 저는 그냥 영적인 자범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 그러면 이 본죄는 뭐예요? 주로 마음과 생각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것은 이건 이제 행동으로 짓는 죄죠. 근데 이 율법에서는 이 행동으로 짓는 죄를 다스려요. 살인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에서는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은 못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조합원들이 회개를 할 때 사실 우리는 주로 회개를 어디를 많이 해요? 여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회개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어떤 행동을 안 하면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이 본죄, 마음에서 생각에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건 뿌리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쨌든 깜짝 놀라요.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막 성질 나고 기분 나쁘면 안에서 올라온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그게 본죄예요, 본죄. 그러니까 뿌리적인 사람들이 여기를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를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를. 회개와 고백을 여기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뭐라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영적인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자, 영혼을 죽이는 것. 영혼을 죽이는 것 하나는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화살이 관역으로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인데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하고 허물에 대해서는 자백을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허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물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죄는 일방적인 과오를 이렇게 가리키는 반면 허물은 이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키나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는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죄를 가리키는 반면 허물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탈하는 그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저함대 허물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흐름에 의해서 영적인 마귀 역사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되겠지만 허물에 대해서도 알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저 이제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권사님을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참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좀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냐니까 5월 말이면 지금 조정 기간인데 이혼을 해야 된다. 남편이 헤어지자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버스를 타고 가도 30분을 가는데 하루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서 해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헤어지지 말아야 될지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권사님의 그런 마음 상태나 해도 우울증이 오고 또 막 답답하고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고 안 해도 또 마귀가 다르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조합들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게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속고 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가정을 좀 제가 조금 이제 아는데 뭐냐면 자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또 자녀들이 있고 근데 아버지가 또 그냥 후철 하나 새엄마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딸이 있어요. 여기에서 난 딸이 권사님인데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 딸하고 비슷한데 근데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냐면 이 딸은 여기에서 난 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고등학교 선생님인 여자가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가르쳤는데 남자 고등학생하고 눈이 맞았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도 퇴학 맞고 이 선생님도 잘렸어. 결국에는 고등학생하고 이 딸하고 살았어요. 살다가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이 딸이 또 누구하고 재혼을 했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또 맞겠어요? 서로 수준이 안 맞으니까 또 헤어졌어. 하고 병만 얻어서 혼자 지금 산대. 그러면 저한테 기도를 받았던 이 권사님은 어떠느냐? 이 딸이 남편을 이렇게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혼을 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총각 오고 만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총각 오고 만났는데 근데 이 남편도 아주 문란해. 술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하고 그게 애가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여기서 아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헤어졌어요. 이 남편도 하도 문란하고. 근데 이 권사님이 처녀 때 이 남편을 만났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큰아버지 그 가정도 보면 지금 조카들이 두 가정이나 서로 이렇게 이제 파탄이 났거든요. 조카들이 벌써 그 형님하고 누나가 파탄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막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막 도둑질을 하고 막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이니까 막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저거 그냥 이상하다고 진짜 아들인가 막 확인해 보니까 이 아들놈이 막 문신다고 그랬고 나중에 내가 크면 가만히 안 둔다고 막.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또 본처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빚을 많이 처음에는 막 이 남편한테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놨다고 그리고 막 배도 10억짜리를 샀다고 그래서 아빠 오면 다 또 갚아주고 그렇게 한다니까 아빠가 그런가 해가지고 갔어. 남편들은 나중에 늙으면 다 돌아오더라고. 가서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빚만 몽땅 져가지고 이 아빠를 좀 이용해서 뭔가 융자받고 해서 갚으려고 하고 이 남편이 일로 간 지 지금 3개월 됐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제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너도 네가 난 새끼가 아니니까 친자식이 아니니까 악한 말도 나오고 비운 마음이 있냐 신경 안 쓰고 싶지 않냐 오늘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오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내가 이제 성경 공부 때도 가르쳤는데 아무리 네가 착실해도 해적선 위에 타 있으면 너는 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냐면 내가 너한테 20년 동안 기회를 줬지 않냐. 이혼하고 재혼하고 물질적으로 도적맞게 하는 것 너 기도해봤냐 회개해봤냐. 이 권사님이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영을 따라서 계속 오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본질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것 허물이요. 그런 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끊어주고
네 남편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그런 걸 끊어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길로 따라오면서 막상 일이 터지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를 믿어도 두 길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말씀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지식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해적선에서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해적선에 딱 타갖고 있으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영적으로 바른 관계가 아닌데 해결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면이 안타깝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자기의 영적인 그 흐름, 자기 가문의 흐르는 영적 흐름 그런 것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그런 걸 자백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이제 문제 터지니까 막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게 길을 벗어나야죠, 먼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 이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이렇게 가문의 어떤 흐르는 그런 가난의 영, 질병의 영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끊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치유시켜 달라고 그래야지. 끊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자기 가문에 흐르는 자기가 영적인 게 의해서 지금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고 그나마 그래도 좀 처리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니까 평안해지다. 그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좀 어떻게 돈 벌어놓은 거 있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도적맞게 하는 영이 계속 이렇게 빼는. 영세민 아파트로 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알고. 그러니까 내 새끼는 내가 직접 알고 피가 섞였으니까 요구하면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을 처리를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 역사가 지금 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마귀 역사가 뭔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딸도 참 안타까운데 이 딸도 얼마나 안타까워. 지식이 있다고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고.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렇게 가. 그러니까 여기도 비참하고 여기도 비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영적인 실체를 조함들이 영적인 실체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이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권사님이 20년 전부터 이런 영적인 자기 가문이라는 걸 끊었더라면
마귀가 역사 안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갔고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마귀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것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내가 유튜브 들으라 소리는 안 했어. 설교하면 또 들으면 또 뽀록 나잖아. 유튜브가 올라가니까 할 이야기를 못해서 좀 그렇더만.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허물,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죄는 드러나는 죄, 허물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다. 그럴 수는. 그러면서 보세요. 이 허물과 죄를 어떻게 이제 누가 이용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허물에 대해서도 알고 죄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래서 그 마귀는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도 죄고 허물이 거기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이런 것이 저절로 다 끊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요. 물론 예수님이 해결을 해 놓으셨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고 간다 이 말이요.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금. 근데 핵심을 알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서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나 혼자 막 그렇게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만한 소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호강에 끝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요.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30분씩 버스 타고 하루 3번씩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는 너무 확실하고 원리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를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죄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자범죄도 이제 본죄가 있고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건 이제 행함으로 짓는 죄고 이 본죄는 이제 영적 자범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네 가지. 내가 스스로 사는 거, 스스로. 그 내가 성령께서 뭐냐면 네가 그때 그런 영적인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그게 마귀는 꼭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권사님이 스스로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스스로 선택했으면 이제 영적인 걸 알고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계속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계속 또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도 약하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그 전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 그 남편도 예수는 믿는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 못 만난 것 같아. 못 만났지. 교회만 다니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를 못 만나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도 그 남편 가서 이제 이용만 당해먹고 결국 아들한테 당하고 그러다. 막 아들이 막 죽여버린다고 하고 안 오면 막 얼마나 깡패같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또 아빠는 어렸을 때 못 해줬으니까 또 그러고. 근데 가서 뭐 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얽어맨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믿되 내 생각 같고 육신의 생각 같고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은 내가 해요. 예수는 믿어도.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고 육신적인 것이다.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이 축정이 신앙이에요. 열매 못 맺힙니다. 마귀에게 늘 공격당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이런 영적인 걸 알고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모르고 20년, 30년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왔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고 나중에는 좀 더 육신적으로 딱 끝났을 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온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다 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도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저주의 영, 이런 가난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그걸 끊어줘야 돼요. 모에서부터 이러면 오는 것. 그리고 이제 자백. 근데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그래도 합니다. 근데 자백은 어지간하면 안 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도 깨닫고 보니까 자백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백,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도 열매적인 것.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욕을 했다. 그게 현상적인 거예요. 그 현상적인 것만 회개하지 악한 마음을 처리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자백, 회개는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속고 가는 거예요. 속고. 백날 나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뿌리가 가시나무인데 가시 열매 여기서 백날 따내도 다시 가시 열매, 다시 가시 열매. 그러니까 여기를 본질적인 우리 마음을 아예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회개예요. 바른 회개. 그래서 그런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지만 똑같이 어떤 상황에 와도 누구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에이씨 가서 한잔 해버리자.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먹고 기분 나쁘다 먹고 이래서 먹고 해서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암 걸리고 뭐 고르고 그렇게 해서 마귀는 차차차차 해서 10년 20년 마귀는 한 번 딱 성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회개뿐만 아니라 자백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딱 지적받았을 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백만 잘해도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먼저 사무엘하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다윗에 관한 거예요.
자, 다윗이 우리아를 다윗이 결국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전쟁.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12장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왕이십니다. 왕이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그래?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맞다는 거예요.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자백을 안 했더라면, 고백을 안 했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근데 다윗이 자백을 함으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면해줘요. 물론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이제 막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야 돼, 다윗이. 근데 자백,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자백,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 이 말이요. 내가 시인하고 인정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사님 이런 건 이래요. 그럼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는 스펀지에 물 빨려 들듯이 성령께서 그 영혼의 그 마음에 팍팍팍팍팍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기를 내면서 초리를 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자존심 딱 세워갖고 그러면요 꼭 돌에 부딪힌 것처럼 더 성령도 역사를.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왕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그런 일이지만 딱 고백하잖아. 내가 죄를 범했다.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는 그나마 한다고 하는데 자백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 비유를 든다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대신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그런 세력, 그런 영들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적이잖아요. 그 영적인 실체가 떠나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은 두 길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체,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걸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알아야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 못됐어요. 내 성격이 이렇네요. 이런 자백. 자꾸 내 마음 본질적인 것,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처리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툭 하면 그냥 미운 마음이 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임신해가지고 어머니가 막 낙태를 시키려고 하더니 그랬어 봐요. 툭 하면 에이씨 죽어버려. 죽고 싶다. 아니면 차라리 대절하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뉴스에 보니까 의정부에서 아니 꼬마둥이 하나 남겨놓고 뭐하러 이렇게 아내도 죽여버리고 그냥 뭐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러냐고. 근데 꼴에 또 저 대가 끊길까 봐서 아들은 살려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걔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냐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죠. 그 애가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드냐 이 말이요. 그 최순실 씨 보셔요. 참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그 자살해주고 침례교인이요. 동생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영적 흐름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좋아하는데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막 아파서 그래봐 난리잖아. 잠도 못 자고.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알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아파서 병이 있다면 잠이 와요? 가서 쪼그리고 막 응급실에서 하루 이틀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전기도 잘 안 하려고 한 것이 여러분들 작전기도 때 하나님이 딱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열어줬잖아. 그렇네? 끝나버리면 안 돼. 이게 이제 자꾸 기도 해석해야지. 보세요. 이게 못하면요. 이제 마귀가 더 세게 덮어. 그러니까 21일 할 때 알았던 거 이제 이게 안 내면 42일 해도 될까 말까 해. 영적인 상황이 이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인 상황을 알면 마음이 하루도 변할 날이 없다니까요. 자백이 그렇게 중요해. 자백.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문의 이런 것들 자꾸 자백도 하고 하나님 또 내가 이랬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짓는 생각 이런 것들 회개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마태복음 15장도 한번 보세요. 15장. 저와 여러분들이 자백만 해도요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립니다. 해보세요. 실질 좀.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그 영적 지금 상태를 아시고 에둘러서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26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막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은 바로 그렇게 음란한 지역에서 그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음란하고 또 그런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에서 그 딸이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물러냈기 때문에 걔는 나중에 새끼가 어미하고 또 교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애둘러서 말하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알아듣고 맞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백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영적으로 아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탁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여인아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백을 잘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나중에 큰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그러려면 조합들이 이 자백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여인도 자기 딸의 귀신이 나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둘러서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맞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큰 믿음의 전초전은 뭐냐? 회개자라고 자백자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새벽 이사야서 55장 장을 마쳤습니다만은 모든 말씀이 그래요. 먼저 치유가 일어나고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릇이 먼저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이것 해결 안 되고 이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보면.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건 내가 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회개도 않고 끊어내지도 않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 거기다 복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기도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성도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이 본질적인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밭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5장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이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누가복음 5장도 보면 이제 대개 뭐 목사님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배를 내드렸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치고 피곤하고 빨리 그물 손질러 놓고 가 좀 자다가 쉬었다가 저녁에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갔을 때 아이고 나 힘들으니까 옆에 배로 가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해서 들어준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 내리는 거 일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핵심이 어딘가, 본질적인 것이 어딘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대부분 우리는 어디서 끝나냐면 7절에서 다 끝난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이 가득 채워졌어. 그러면 대개 거기서 끝나더라고. 어떻게 끝나냐? 내가 여기서 어부였다면 2배 가득 채우면 감사한금 한 10만 원 오고 기도는 세게 여기다 농수산센터라도 하나 앞으로 차리게 해주세요. 거기서 다 멈춘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2배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조합대 회개할 때도 언제 회개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특히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회개 자백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왜 왔는가? 마귀가 주는 문제가 거의 많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고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을 받았을 때도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조합들이. 복 받았을 때 조합들 응답받을 때 회개 나옵니까? 거의 안 합니다. 거기서 끝이요. 더 본질적인 것으로 못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좀 조합들도 내가 좋았을 때 회개해서 더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좋았을 때 어려울 때 회개하고 그래갖고 복 받은데 복 받아갖고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네요. 2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의 자기 영적 상태를 봤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상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자꾸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가문에 흐르는 이런 영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안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막 복을 주셨는데 이 저를 더 잘 알아가네. 그러면 예수님을 너는 역시 싹수가 있다. 2배가 아니라 10배를 줘도 너는 물질 안 따라가겠다. 에? 그러지 않겠어? 우리는 2배만 난리 버거지를 하고 막 그다음부터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제 막 돈신이라고. 2배 가득 채웠으면 막 고기 센이라고 막 바빠갖고 새벽기도 못 나올 거예요. 에? 바쁘다. 아이고 너도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다. 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을수록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도 조명을 줘서 대부분 너희들이 2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거기 이제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배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2배 가득 채워지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떡잎이에요. 떡잎.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 버리면 안 돼요. 자연법칙으로도 떡잎은 죽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싹이 나면 요거 잘라 먹는 사람 없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죽고 진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전도를 말하죠. 앞으로 이제 사도로 쓰는데 근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늘 설명했죠. 구두 닦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컬레 닦는 사람이 500컬레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00컬레 닦았는데 자기 영적인 상태를 딱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영적인 걸 발견하고 회개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네가 금강계와 사장이 될 것이다. 그거요. 구두 닦기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갔더니 500컬레, 1000컬레가 아니라 아예 금강계와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게 아니고 여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워지는 응답, 축복을 받고 자백했더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자백만 해도 다윗은 죽을 몸이 살아났고 베드로는 자백만 했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만 잘해도 엄청난 복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조합들이 시인해. 그래서 막 저도 이걸 이제 깨닫거든요. 하나님, 참 내 마음이 더럽네요. 자꾸 자백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막 은혜가 더 온다니까. 달라고 할 때는 내가 그 권사님 기도하면 아무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도 이게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지만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루 7시간 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일도 해야지.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7시간씩 해,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일하면서도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막 우리가 뭔 어거지로 짜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를 이제 또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제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여기서 괴수라는 뜻은 큰 죄인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 말이요. 죄인 중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그러니까 바울도 가면 갈수록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단계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너는 우두머리야 싸가지 없어. 그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더 두말할 일 없는데 회개와 자백만 잘해도 진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 또 이것이 지름길이 필수예요. 필수. 내가 그릇이 먼저 깨끗이 씻어져야 그 다음에 게 담겨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백만 잘해도 그래서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자백의 영을 부어주세요. 나는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못되게 또 막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하고 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임금 노릇한 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제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너희들이 회개는 그나마 좀 하는데 자백은 안 한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자백을 하되 죄의 문제에 대해 그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가문에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허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그런 걸 끊어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면서 복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조아님들이 육신적으로 강구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마귀 잘 때라고 그러더만. 마귀 잘 때라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축복 줬더니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따라가 버린다든지 엉뚱한 데 갖다 돈 써버리고 그러면 마귀 좋은 일 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아님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 우습지도 않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신앙생활 우리가 20년 30년 했다고 하는데 꼭 키는 난쟁이처럼 영적인 키는 그래가지고 와 이게 그러니까 참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죄의 문제, 마귀 역사의 문제 이런 걸 회개하고 자백해서 이제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한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만은 죽은 행실 갖고 백날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정확할지언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종교생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제 우리의 죄와 또한 이제 허물을 늘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 산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